무슨 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설교 제목에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조금 있으면 못 본다고 그랬다가 또 조금 있으면 본다고 그랬는데,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본다고 그랬는데 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뭐야? 17절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이야? 도대체 조금이 뭐야? 이 조금이 너무 조금이 아닌 거 있죠. 이 조금이 어마어마한 부담감으로 다가와가지고 이놈의 조금 때문에 도무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자들이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수근수근 거리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 정확한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대화해 보세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에게.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은 가족한테 좀 물어보세요. 그 애한테 물어보세요. 그 아이한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못 보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본다. 그랬는데 도대체 그 조금이 무슨 조금이고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 본다고 그랬는데 그 본다는 말이 뭐냐? 본다고 그랬으면 이 의미가 분명하고 명확한데 왜 예수님은 또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못 보는 게 아니냐? 네? 그러면 예수님이 원래 뜻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잠시 나를 봤다가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 이렇게 말을 했으면 아주 말끔하게 끝나죠. 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니까 보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게 될 거니까 보게 되죠.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한다 하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만났다가 이제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될 텐데 맨 마지막에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보게 된다.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잘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마저도 이 부분이 사실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만 처음에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14장을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9절 20절에 14장 19절 20절에 처음으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14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리니에 해당되는 게 이게 첫 번째 조금입니까? 두 번째 조금입니까? 첫 번째 조금입니까? 두 번째 조금입니까? 우리 본문 말씀 16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인데요. 자, 14장 19절 20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사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이 말씀을 쭉 하시는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표현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어. 갈 때가 됐어.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의 시작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의 시작이 그 출발이야. 오늘 새벽에 영광의 5단계가 있다고 말씀했죠. 혹시 대답하시면 새벽에 나오신 거고 대답 못하시면 새벽에 안 나온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1단계, 영광의 1단계 십자가의 죽음. 영광의 2단계 부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거. 영광의 3단계 하나님께로 가시는 거, 승천하는 거죠. 하늘로 가심. 영광의 4단계 보좌 우편에 즉위하시는 거죠. 앉으시고. 그럼 영광의 5단계 마지막 단계 뭐죠?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영광 중에 뭐가 어떤 영광이 없으면 나머지 영광이 다 없어집니까? 영광의 1단계가 없으면 나머지 영광이 다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남아있는 것보다 복되고 유익한 일이야. 특별히 16장 7절 말씀을 보시죠. 16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내가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수 없어. 그렇지만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광의 단계로 보면 아버지께로 가심의 영광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중에 몇 단계입니까? 3단계는 하늘로 가시는 거고요. 4단계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거고요. 4단계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 보내시는 거죠. 예? 그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의식하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령이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를 책망할 것이다. 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의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세상을. 죄를 얘기할 때는 왜 생명의 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을 안 믿냐? 의에 대하여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 용서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의 대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의 대접을 받게 되는데 너희들 왜 안 믿냐? 그런 얘기고요. 11절에서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으니까 세상 임금의 지배와 다스림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제가 그림을 좀 사진을 좀 찍어 온 게 있습니다. 제가 시간 있을 때 가끔 가서 묵상하는 장소인데요.
자, 이 그림을 좀 한번 보세요. 이 어떤 그림입니까? 엄마가 그 어린 애를 안고 있는 모습이죠. 두 번째 모습 보시죠. 예, 여러 군상들이, 저 기둥에 기대어 있는 젊은이는, 여기 그런 젊은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고민하는 청년 앞에 있는 그 자매는 내 님은 어디에 있지? 예, 그런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자는 그 모습을 아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예, 이 청년의 고민, 정말 기가 막히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조각을 한 건데요. 저는 여기를 좀 자주 가는 편이에요. 거기 가보면 인생에 이런 상황이 있구나. 다음 화면입니다. 좀 이건 좀 깜짝 놀랄 수 있는데요. 저 비통함.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PPT 준비한 게 있는데요. 예.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그야말로 생로병사입니다.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 자, 재미있는 인생입니까? 재미없는 인생입니까? 그냥 태어나자마자 노인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세상이 인간을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 아담 아래에 있는 인간을 어떻게 봅니까? 아담 아래에 있는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보죠.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 아닙니까?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잘못된 걸 모르고 있는, 그러면 죽음의 상태가 계속 심화되는 모습으로 가는 거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 질투 있고 오해하고, 이게 다 죽음의 표현이거든요. 이것을 계속하면서 죽음이 심화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늙어 병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죠. 그런데 그렇게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육적인 죽음, 이게 잘못 썼는데 글자 하나 바꿔야 되는지 제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못 바꿔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지? 맨 마지막에 영원한 죽음이 들어가죠. 영원한 죽음. 예, 글자를 잘못 써놓길 잘했네요. 육적인 죽음이 두 번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있죠. 자,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죽음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가는 인생, 사사사. 이 삼중 죽음에, 사중 죽음이라고 하면 더 정확할지 모르겠어요. 죽음, 영적인 죽음으로 해서 죽음이 심화돼서 육적인 죽음을 거쳐서 마지막 부활의 날에 심판의 부활을 해서 영원한 죽음 상태,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인생. 요한복음 5장 마지막 절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게 바로 계시록 21장, 20장에서 얘기하는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으십니까? 여기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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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 사망의 어둠, 죄의 어둠, 무지의 어둠, 거짓의 어둠, 디아볼로스,
마귀, 데블의 어둠, 그야말로 디디디디디, 다크니스, 데스, 이 죽음인데,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장 많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결책이 이 인간을 만든 하나님 자신에게만 있다는 것을 아셨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서 창조자 말씀 하나님이 피조물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이 단어를 좀 새롭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성장영. 생로병사의 반대가 뭐다? 생성장영. 오늘 제가 어제입니다. 어제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 자전거를 타는데 갑자기 이 단어가 떠올라와서 자전거 타는 걸 멈추고, 이거 잊어버리기 전에 메모해야지. 그리고 오늘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성장영. 이게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실 이게 요한복음에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탄생이죠. 영적 생명.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땅에서 나는 것은 죽음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죠. 이 중생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죠. 영이 살아난 사람이 하는 게 믿음의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등지고 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갑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삶을 살죠. 그러면 이 중생한 성도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생명이, 영적으로 어린 생명이 성장하죠. 계속 성장하죠. 은혜를 먹고, 예수님의 핏공로를 힘입고,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생명의 물로, 생명의 음료수로,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마심으로 성장하죠. 또 성장하는데, 그렇게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성하죠. 그래서 예담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도달하죠. 예담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도달하죠. 그게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계속 은혜를 받아먹고 은혜의 바다에서 뛰놀면서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두운 모습은 사라지고 빛으로, 거짓은 줄어들고 진리가, 미움은 줄어들고 사랑이 많은 쪽, 이게 예수님 예수님 닮은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다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있는 채로 부활해서, 아멘. 저는 살아있는 채로 부활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화장하는 거 싫어요. 땅이 없어서 화장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 불 속에 들어가는 거 싫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화장하는 거 싫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때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살아있는 때에 오시옵소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해도 손해볼 거는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채로 부활을 해서
생명의 절정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으로 탄생해서 생명의 성장을 거쳐서 분량이 작은 데서 크게 돼서 결국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슬퍼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거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못 보게 되는 시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못 보게 되는 그 기간은 짧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기간은 길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못 보게 되는 기간은 짧은데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은 길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시작되는 하나님께로 가니까 못 본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본다는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 가던 길을 멈추고 잠깐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너희한테 보여주고 가야지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라면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봤다가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다가 조금 있으면 나를 주구장창 계속 보고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잠시 잠깐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다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게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14장 내용 다시 한번 가보시죠. 14장에 19절 20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자들이 언제 죽었어요? 제자들이 언제 죽었나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면서 그날에는 20절에 그날이 언제입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누구 안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는데 이때 이 말씀은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나타나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말씀한 게 아니고 성령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체험이 예수 체험이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체험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는 십자가 부활 사건 이전에는 베드로 마음속에 제자들 마음속에 들어가실 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들어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 속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시작되는 하나님께로 가시는 길에 완성 다 이루심으로 아버지께 도착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자,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 체험이 하나님 아버지 체험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체험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체험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왔습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체험이 누구 체험이다? 예수님 체험이죠. 성령 체험이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 체험이 예수님 체험, 예수님 체험이 하나님 아버지 체험. 그러면 성령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몽땅 체험하게 되는 거죠. 와. 자, 이걸 보십시오. 너희의 근심은 짧다. 나를 잠깐 보지 못함으로 근심이 짧을 거야. 이거를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자, 20절 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비통했습니까? 다 끝났어. 끝났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끝냈어. 저 나쁜 놈의 새끼들이. 예수님 죽였다고 말이야.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세상은 환호하죠. 사탄의 세력들은 환호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근심은 잠깐이야. 근심은 잠깐이야. 아멘? 근심은 잠깐이야.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해산의 고통이 깁니까? 출산의 기쁨이 깁니까? 해산의 고통이 깁니까? 출산의 기쁨이 큽니까? 출산의 기쁨이 너무 커서 해산의 고통을 그냥 추억으로만 간주하고 있죠. 추억으로만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해산할 때 아이를 낳는 엄마가 죽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애를 낳는 엄마가 죽는 게 표준이에요?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예외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여인이 자식을 해산하는 고통으로 보았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날 뿐이 아니고 살아나실 거라는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출산의 영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럼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얻게 되는 출산의 기쁨에 그 태어나는 자식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니고데모도, 수가성 여인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중생할 수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바로 이것하고 뭐가 연결되는 겁니까? 자, 근심은 짧고 기쁨은 길다. 해산의 고통은 짧고
출산의 기쁨은 길다. 근데 이 기쁨이 긴 것하고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로되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을 계속 보는 것하고 태어난 자녀를 보면서 누리는 것하고 어떻게 되는가? 계속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사실 이 표현 자체는 되게 쉬운데요, 이 쉬운 표현에 들어있는 가르침은 상상을 초월해서 심오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언어로 상상을 초월하는, 인류 역사에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하나님 내가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셔서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또 보고, 예수님 보고 또 보고, 예수님 보고 또 보고, 예수님 보고 또 보고. 언제까지 보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의 4단계와 5단계 사이에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아멘. 영광의 4단계와 5단계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가 있잖아요. 영광의 4단계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성령 체험이 예수 체험, 성령 체험이 예수 체험인데, 그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죠. 기쁨이 계속 갑니다. 기쁨이 계속 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것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말씀했습니다.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거야. 근심한 일이 있을 거야. 단지 제자들이 잠시 근심하는 게 아니죠.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잠시 근심하게 될 거야. 그러나 나를 보게 되는 기쁨이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들이 살게 되는 세상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환난, 시련, 모든 게 다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결국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이게 십자가의 첫 영광으로부터 시작되는 영광의 다단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쁨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근심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기뻐하는 것이 더 많아야 됩니까? 근심하는 것이 더 많아야 됩니까? 죽상으로 살아야 됩니까? 살상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런 말도 있네요. 죽상, 살상. 죽을 상, 살상. 자, 죽을 상입니까? 살상입니까? 살상은 사람을 죽이는 건데요.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을 상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너의 근심은 짧을 거야. 너의 기쁨이 길 거야. 환난이 있어도 근심으로 기쁨이 더 길 거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잠시 못 보지만 나를 보게 되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그래서 마태복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뭘 하십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그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우리가 소곤소곤 기도하죠. 그때는 너희가 기도할 것이다. 내가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야.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해 줄 거야. 성령님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 드러냄에 반응해서 기도하면 응답하셔서 계속 예수님을 누리는 이 기쁨, 세상 끝날까지 이 기쁨으로 우리가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없는 평화가 저 성도 안에 있네, 세상에 없는 기쁨이 저 성도 안에 있네, 저 교회 안에 있네, 이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살아야 될 결단과 각오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찍어 누르고 있는지, 아까 그 그림 좀 다시 한번 좀, 공원에 있는 그림 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 속에 있습니까? 예, 어떤 모습 속에 있습니까? 예, 거기 보여주세요. 무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는 저런 사람 속에 살지만 저런 사람들을 건져 생명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생로병사가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생성장영, 생성장영.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생성장영, 생성장영, 따라합시다. 생성장영, 생성장영. 인생은 생로병사가 아니라 생성장영이다. 하나님 이 은혜 이번에 회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두려움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기쁨을 감염시키고 기쁨을 전파하고, 근심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있고, 낙심 속에서도 희망이 있고, 죽을 것 같은데 살고, 쓰러지는 것 같은데 일어나고, 모두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해서 이르게 되는 것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됐습니다. 근심하는 내가 십자가를 못 오가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내가 십자가를 못 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신 우리 주님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 나 이제 십자가 영광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깨우치게 하는 이 영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말씀이 가슴에 부닥쳐온 대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